안녕하십니까? 6월 9일 새벽 기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1장 1절에서 14절, 잠언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운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서 건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 솔로몬의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잠언을 읽을 때 우리가 조심해서 읽어야 할 것은 결국 이 잠언의 가장 큰 주요 내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선이요 지혜이며 하나님을 경외치 않은 것, 하나님을 믿지 않고 멸시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어리석음이고 악함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본 골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잠언에 워낙에 많은 격언들이 나오다 보니 어떠한 것은 우리가 쉽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겠구나라고 그렇게 적용하기가 쉬운 반면에 어떠한 구절들은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구절들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지? 어떻게 이런 구절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지? 라고 조금 혼돈이 오는 그러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구절이 있다고 해서 잠언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거나 성경에 오류가 있다거나 뭐 그렇게까지 우리가 과대 해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잠언도 그렇고요. 뭐 전도서도 그렇고 모든 말씀들이 다 인간의 손을 통해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오류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나 그 기본 정신과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모든 가치관은 하나님의 것에 속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에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잠언 같은 경우에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가정적인 상황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많이 반영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읽기에는 "뭐야 별로잖아."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그런 말씀들이 몇 개 존재합니다. 뭐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것들이 몇 개 존재하는데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지혜롭게 잘 넘어가면서 또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정말 어 숨겨져 있는 그 뜻을 발견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1 절부터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 여러분, 여기에서 왕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 역시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의 마음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서 본물과 같이 하나님께서 뜻대로 다 인도하신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따지면은 여러분, 이 세상의 수많은 왕들, 거기까지 갈 것도 없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던 왕들도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갔던 왕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왕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 그리고 이 잠언을 받아들여야 하는 그 솔로몬의 자녀들에 대한 그러한 표현이라고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즉, 왕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나의 뜻을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임의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 고백에 가까운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이 보기에 나는 잘 살고 있어. 나는 정직해.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정직함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여러분, 사무엘도 비슷한 얘기를 했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라고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공의와 정의,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치를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황소의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기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헌금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 소중하고 중요한 일임에는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고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눈이 높은 것, 이것은 단지 우리의 기준이 높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눈을 높은 데 두면서 이렇게 교만한 척을 하는 그러한 교만함을 말하는 것이고요. 마음의 교만함, 악인의 형통함 이런 것은 다 죄다. 그것을 우리가 부러워하거나 우리가 따라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삶 속에서의 부지런함, 성실함을 강조하고 있고요. 6절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안개가 여러분 아침에 잠깐 이렇게 형성이 됐다가 해가 뜨면은 다시 곧바로 사라지고 또 다른 데서 안개가 싹 피어올랐다가 또 없어지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음,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그러한 사기 또 일확천금을 불로소득을 노리는 행위가 바로 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정의를 행하기 싫어하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 원하는 바를 쟁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악인의 강포는 타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소멸시킨다는 그러한 교훈입니다. 8절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길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통하여서 죄를 범한 자 그리고 깨끗한 자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9절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도 여러분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산다. 여러분 다투는 여인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 오히려 남자의 책임이 더 큰 것이고 그리고 여인에게 초점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불화를 말하는 것이겠지요. 그 가정의 불화가 있는 상태로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작은 집에서 그렇게 화목하게 사는 것이 더 복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느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는 기본적으로 남의 재앙,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남이 못 되면서 스스로를 올리는 그러한 가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피해를 입는다. 민폐를 끼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이 지금 악인의 마음 가운데 악인의 그런 길을 걷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지 아니면은 남이 안 되기를 바라는지 그것을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절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은 사회의 신상 필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거만한 자, 하나님께 범죄한 자가 벌을 받아야 그래야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심지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게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반대로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은 선한 자가 자기 행한 것에 마땅한 보상을 받으면은 그 지식이 더할 것이다. 오히려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살아야겠구나라고 그렇게 교훈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12절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서 던지시느니라. 이 12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성경에 각주가 달려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 각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의로운 자는 악인의 집을 헤아려서 악인의 망할 것을 아느니라. 이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해석도 어 크게 문제될 건 없지만 이 각주에 나와 있는 그 해석이 조금 더 원문에 가깝지 않겠는가라고 그렇게 추측을 해 봅니다. 예. 의로운 자는 악인의 집을 헤아려서 악인의 망할 것을 안다. 우리가 악인의 집을 보면서 '와 저 악인은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이죠. 의로운 자, 지혜로운 자는 저 악인의 잘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아 언젠가 저 악인이 망하게 될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지혜가 있다는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쪼끔 더 원활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13절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경종을 울릴 만한 그런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나는 지금 잘 살고 있어. 나는 너네를 돕지 않아도 너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을 내가 외면해도 나는 크게 문제 없어.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내가 똑같은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 나를 돕는 자가 없을 것이라는 그러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사회적인 약자들, 가난한 이들, 소외받고 차별받는 이들에게 우리가 시선을 돌리고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잘 살고 있어. 라고 그렇게 자신을 안위하면서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있으면은 나중에 누군가 우리에게 똑같이 그러한 잣대를 들이댈 때 우리를 도와줄 이가 없을 것이라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더욱더 세상의 어려운 이들을 우리가 돌아보며 또한 돌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14절의 말씀 같은 경우 우리에게 다소 혼란을 줍니다.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그러면 뇌물을 주라는 것인가? 뇌물을 정당화하는 그러한 말씀인가?라고 우리가 잘못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데요. 여러분 성경 전반을 보더라도 뇌물에 관련된 말씀이 많이 등장하는데 공통적으로 뇌물은 악한 것이다. 파멸시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때로는 우리가 뇌물은 나쁜 것이지만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풀어줄 때 여러분 뇌물이 여기에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 아니에요. 노를 쉬게 하고 분을 그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데 쓰이는 그러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풀어줄 때에 물질로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는 그러한 지혜가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처세의 교훈을 주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입니다. 오늘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특별히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인지를 깊게 생각해 보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복된 말씀,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힘입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의 의로움, 나의 교만함, 나의 안위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힘든 이들, 어려운 이들, 차별받고 소외받는 이들,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의 손을 건네는 그러한 빛과 소금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견뎌내고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